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이 연장이 됐죠. 뭐 다 알고 있는 건데 8월 8일까지 비대면이 연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8월 8일 되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뭐 이게 계속 늘어나니까요. 1000명에서 이제 2000명대를 바라보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 힘든 시간을 이렇게 겪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분들은요, 진짜 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 또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막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대면 이 시대가요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계기들을 만듭니다.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고, 그래 또한 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들도 9시가 넘어가면 이제 거의 깜깜해요. 배달하는 거 외에는 거의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5명이에요. 그럴 때는 뭐 나가가지고 음식점이나 돌아다니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벌써 눈총이 이렇게 다 보이고요. 그래 또한 식사하러 딱 들어가려고 하면 자그마한 곳이라도 5명이니까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상황들, 힘들다, 답답하다, 길이 없다 하는데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정확한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요 길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 길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딱 한 가지밖에 할 게 없었어요. 요셉이라는 한 인물이요, 형들로부터 시기를 당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끝내는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서도 딱 한 가지밖에 할 게 없었어요.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길을 가르칩니다. 많은 인물들을 설명을 하면서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삶을 가지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기도의 삶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요. 저도 이렇게 보면요 할 게 없어요. 성도님들을 만나려고 전화를 하고 찾아갈 수도 없고요. 또 현장을 도는 거는 할 수 있는데 만나가지고 또 대화하고 하는 것도 힘들어요. 성경은 한 가지 분명히 우리에게 길을 가르칩니다. 기도의 삶.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유독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가르친 게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예수님이요 사역을 시작을 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면 광야에 가서 혼자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모든 사역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 죽기 전날 그날까지 예수님은 무엇을 했냐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새벽 미명에 다 자고 있는 시간에 예수님만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들이요 무엇을 했냐,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하였더라.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래 또 하나님의 자녀들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렵다. 그래 또한 포기할 정도로 굉장히 막막하고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다 힘들다, 어렵다, 막막하다, 답이 없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절대 불가능한 속에 바로 절대 가능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뭐가 되어져야 되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첫 번째는요,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본다. 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기도한다. 오직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제부터는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은요, 이게 돼야 됩니다. 뭐죠? 모든 문제와 모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유일하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정말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갈 것이다. 유일성입니다.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만이 내 문제 해결한다. 유일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많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경 연구가들이 읽어요. 그랬더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말씀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복잡다양한 문제, 시대를 뛰어넘으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다양한데 그 문제의 오직 유일한 길, 유일한 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린 그리스도 예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정도로.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하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간표를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요. 안 죽었잖아요. 아, 내가 지금 굶어 죽겠는데요. 안 굶어 죽고 있잖아요, 지금. 성경은요, 우리를 절대 굶어 죽게 만드는 법이 없어요. 우리를요, 절대 죽음까지 몰고 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만 읽어도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삶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점점 더 무엇을요, 이 재앙으로요, 가득할 겁니다. 오히려 더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시대가요, 세상이 쭉 이렇게 가는데요, 아시잖아요. 과학도 발달했어요. 문명도 발달했어요. 의학 기술은요, 뛰어납니다. 어느 정도로 뛰어나냐? 저도 보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칼럼이나 아니면은 신문이나 전문지 같은 것들 있잖아요. 제가 간간히 보는 것들 속에 진짜 그렇더라고요. 칩 하나를요, 몸속에다 딱 집어넣으면 미리 내 몸을요, 이렇게 시스템들을요, 다 데이터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앞으로 언제쯤이면 이 사람은 무슨 병에 걸릴 것이다. 굉장히 대단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그렇게 발달했는데 재앙은요, 끊임없이 오잖아요. 바이러스 하나도요, 잡지 못해서 지 2년 갔잖아요. 또 앞으로 더 가잖아요. 해결 안 된다고 그래요. 안고 가야 된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세상의 재앙은 끊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어떠냐? 대부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계속 시달리고요, 계속 힘듭니다. 왜 응답이 없을까요? 또 하나, 기도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에 왜 재앙이 끊이지 않느냐? 왜 대부분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응답 없이 살아가느냐? 그러면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세 가지가요, 공통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연결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영적인 겁니다. 이거하고 연결돼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바로 세상의 재앙이 왜 끊임없이 오고 더 심각해지느냐?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땅은 저주받았고요. 그랬더니 흑암과 어둠과 정말로 이 모든 사단의 권세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를요, 흑암, 혼돈, 공허 속으로 계속 빠뜨려가는 겁니다. 앞으로 더 큰 재앙이 올 수도 있다는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독교인들은요, 응답 없이 살아가요. 왜 응답 없이 살아가는지 아세요? 영적 사실을 몰라요. 왜냐하면 항상 육신적인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한데 영적인 사실을 몰라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계속적으로 흑암 가운데서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할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안 보이잖아요. 시와 공간을 초월하는지.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빛이 임한다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일어나라, 빛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했는데 안 해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요, 기도할 때 또 하나가 일어나는 게 있어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뭐요? 뜻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뜻, 하나님께서 정말로 움직이고자 하는 그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라? 분별하라. 오늘 우리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라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잠깐 볼까요? 이런 배경을 쭉 우리가요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제가 요약을 하면,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모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얘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 소리를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 지상 최고의 고백을 했어요. 최초의 고백이죠. 그때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의 그 고백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것은 네가 혈육으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 주셨구나. 너에게 세 가지의 복을 주겠다. 이 복이 너에게 따라올 것이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이 기쁘니까요. 오늘 그 고백 이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비로소 이때로부터 21절 첫 번째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바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뭐 했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치유하고요, 병자 치유하고요, 그랬더니요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고요, 칠병이어 기적 일으키고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진짜 비로소 이때로부터, 그 고백한 그 후로부터 예수님께서 진짜 무엇을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거죠? 바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나는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거기 십자가라는 표현은 없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얘기를 쭉 하나님의 뜻을 설명을 하는데요, 갑자기 베드로가, 아니 말하지 않으면 그래도 그나마 나은데, 뭐라고 그랬죠?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22절에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예수를 붙들고 예수님을 딱 잡은 거예요.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항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절대 죽지 않도록 막겠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요, 역사가 일어나고요, 많은 병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것은 난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님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요. 그러면서 붙잡고선 항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 죽지 않도록 내가 막겠습니다. 그랬을 때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흐뭇했을까요? 예수님께 혼나는 겁니다. 아주 강하게 혼나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을 처음 봤을 거예요, 베드로는요. 강하게 혼나는데요, 뭐라고 그랬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구나. 사람의 일을 너가 생각할지언정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왜 그러죠? 베드로가요, 고백은 잘했는데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자기가 보호해야겠다는 중심과 마음은 좋은데,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요. 최선을 다해서요. 그리고 또 아니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요, 헌금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 자신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것이 복음을 막는 통로가 되어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세 가지를 항상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 영적으로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저는요, 각성이라고 적어놨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본성은요, 사람의 본성은요, 어떤지 아세요? 틈만 나면요, 육신적으로 돌아가요. 세상적으로 돌아가요. 그래 또한요, 어떻게 되냐, 현실적으로 돌아갑니다. 틈만 나면 돌아가요. 힘들 때 하나님을 막 찾고요, 이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을 때는 하나님께 두 손 드는데, 틈만 나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돌아가요. 지금 내 현실을 보면서, 그러면서 육신적으로 내가 지금 힘든데, 그래서 자꾸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잘 아십니다. 느헤미야 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죠. 돌아갔는데 폐허가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무너져 있고요, 성전도 무너져 있고 다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는데, 이들이요, 성전을 재건하기보다는 자기의 삶의 터전을 먼저 준비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먼저 살아야 교회도 있지. 내가 먼저 뭔가 얻어져야,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 있지. 그래서 자꾸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요, 메시지를 던지죠. 성전을 재건하라. 우리가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항상 창세기 3장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쩔 수 없다. 계속적으로 어디로 들어간다? 육신, 세상, 그랬더니 현실, 거기에 자꾸 돌아간다. 나의 틀은 어떻죠? 내 틀은요, 항상 잘못된 것으로 각인되어 있고 뿌리내리 있고, 그랬더니요, 체질화되어 있어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삶의 모든 평생 동안 내 자신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건요, 정말 어떠냐?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가지고 말하고요. 그걸 가지고 행동하고요. 그걸 가지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떻죠? 상태는 어떻죠? 내 상태는요? 그 상태는 뻔한 거예요. 사람의 일이 우선인 거예요. 베드로의 상태를 잘 보세요. 베드로의 고백은 참 멋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역사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틈만 나면 어디로 돌아가냐?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갑니다. 계속 보시면 나옵니다. 베드로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이에요. 아무리 뛰어나고요. 아무리 학식이 있고요. 아무리 교양이 있고요. 아무리 여러 가지를 갖췄다 할지라도 결국에 그 본성은 이거입니다. 그리고 어떻죠?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요. 판단하고요. 말하고요. 행동합니다.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얘기하죠.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는, 내가 볼 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 상태는 어떻죠? 항상 사람 중심이죠. 이것이요. 어떻게 돼야 되냐? 바로 영적으로 깨어서요. 이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인생의 기준을 복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그랬더니요. 인생의 삶을 뭘로 바꿔라?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24시가 될 정도로 기도해야 돼요. 24시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요.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내가 돈 버는 이유? 뭐 때문에 버는지 아세요? 전도 때문에 버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기부를 원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과 경제의 축복을 주신다. 그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전도 때문이에요. 건강을 나에게 주신다? 바로 전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건강해야 될 이유. 저 세계복음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중직자분들과 함께 이 지역 복음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사지육신, 오장육부, 신경, 세포, 조직 하나하나, 뼈, 마디마디, 관절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강건케 해주옵소서. 건강해야 될 이유.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해야 될 이유? 전도 때문이에요. 이거하고 관계없으면요, 공부 안 시키는 게 차라리 낫겠더라고요. 그리고 또한요, 성공해야 될 이유. 우리의 업에서, 우리의 모든 것에서 성공해야 될 이유? 전도와 연결돼야 돼요. 안 그러면요, 계속 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는 재앙을 이길 수 없어요. 이거 가지고는요, 흑암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려면 영적인 각성이 먼저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요, 정말로 내가 흔들흔들하지 마세요. 예? 경제 흔들흔들하지 마세요. 없어도 나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한다. 난 지금이 시작이다. 다 무너졌다라고, 다 안 된다라고, 다 지금 힘들다고 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는 시작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나이 80에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80에 시작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정도 나이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요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되냐? 하나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16장 몇 절이요?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우리가 묵상해 보면 됩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무슨 내용이 나오죠?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될 이유,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해야 될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뭘까요?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성취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문제를 바로 죽음으로 끝내시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곳마다 흑암과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완전히 묶여있는 사람들을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해방시키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걸 통해 세계복음하려고.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내 작은 문제들 있죠. 나에게는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시지만 근데 진짜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 죽음, 부활을요 깨닫지를 못하니까요 인간적인 마음이 더 강한 거죠. 근데 그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걸 깨달았어요. 깨달은 순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요 언약으로 딱 다가오는 순간 사도행전 2장부터 베드로의 인생은 180도 싹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희한하죠? 바뀌는데요 모든 응답이 다 따라와요. 모든 증거가 다 따라와요. 그렇게 바라고 바랐던 것들이요 정말로요 하나하나 다 성취되는 걸 보게 돼요.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춰야 돼요. 믿으시죠? 그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추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다른 게 없다. 구원이다. 모든 영혼을 구원 속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우리 귀한 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뭐라고 적혀져 있죠?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슨 말이죠? 내 자신이요 구원받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요 직분을 주셨어요. 가정에서도 나의 직분이 있고요, 교회에서도 나의 직분이 있고요, 내가 일하는 모든 곳에서 나에게 직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한 나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나에게 업을 주셨습니다. 나에게요 또한 만남이라는 것을 항상 주셔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복음 증거입니다. 이게 바로 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고통의 십자가, 예수님이 쫓아갔던 그 고통의 십자가 나도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나도 이제 십자가 지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걸로 인해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 나에게 직분도 주시고 가정과 업과 만남을 주신 모든 이유가 뭐냐?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려고. 그래서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가 나오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어떻게 해요? 바로 나를 부인하고 정말로 복음에 증거하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내가 붙잡고 간다. 이것이 뭐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은 부담을 주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에게 주신 것이다. 복음 증거는요, 부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나를 통해서 살리겠다는 거예요. 나같이 모자란 자를 통해서 살리겠다는 겁니다. 나같이 어눌한 말을 가지고도 살리겠다는 거예요. 꼭 우리가 마음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거기에는 더 이런 말이 나오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찾으리라. 무슨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 그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것이다.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생명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생명을 드리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하나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어떤 이제 가난한 사람에게요, 내가 너에게 돈도 줄게, 너가 필요한 돈도, 내가 너에게 사람도 붙여줄게, 너가 하는 일 내가 성공하게끔 내가 만들어 줄게. 기분 좋죠? 예? 안 좋으신가요? 아니, 돈을 준대요.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돈을 백지수표 딱 해가지고 준대요. 기분 안 좋으세요? 그리고요, 나를 성공하게끔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만 나에게 줘. 그게 뭐라고요? 예? 네 목숨만 나에게 줘. 그러면 자기 걸 다 달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을요, 어디에다 걸어라? 그리스도 예수께 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정말로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가 된다면, 그러면 그것이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는 것이다. 생명 걸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본문에 갈라디아 2장 20절을 또 적은 겁니다. 2장 20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 내 상한 마음, 내 안에 분노, 내 안에 낙심, 내 안에 시기하는 마음, 이 모든 것 난 다 죽인다. 오직 내 안에 뭐만 산다? 그리스도께서만 사시게 한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분노와 그런 걸로 해서 자존심이 죽고 여러 가지를 내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너를 살리는 길이요 모든 것을 살리는 길이다.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세 번째, 하나님 주신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응답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지는 응답을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응답은 뭐죠? 완전히 다르죠. 세상은요, 돈, 명예, 인기면 됩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 쫓아가고요, 명예를 위해서 쫓아가고, 인기를 위해서 쫓아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위해서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저기 이제 뭐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외국이나 이런 데 공원에 가보면 저도 한 번도 못 봤는데요, 범고래라고 있어요. 엄청나게 큰 범고래. 그 범고래가요, 조련사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뭐 때문에 움직이는지 아세요? 예? 그 조련사가요, 말 잘 들면 먹을 거 주니까.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서커스장에서요, 사자가요, 그 험악한 사자가요, 조련사의 말에 완전히요, 순종하면서, 그러니까 순둥이처럼 이렇게 따라갑니다. 왜 따라가죠? 왜 따라갈까요? 먹을 거 주니까. 우리 인간이요, 우리가 이런 인생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뭔가 먹을 거 주니까 따라가고, 먹을 거 안 주면 안 따라가고, 뭔가 돈이 생기면 따라가고, 돈이 안 생기면 안 따라가고, 내가 정말로 이거 내가 유익이 되면 따라가고, 유익이 안 되면 안 따라가고, 그건 자세히 보면요, 범고래나 사자나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 잃으면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근데 그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영혼이잖아요. 우리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응답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이거 항상 확인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지금도 진행 중인 응답이 있어요. 이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앞으로 받을 응답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코로나 시기 정말로 재앙과 어두움에 가득하 있는 힘든 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어요. 우리야 어떠한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받은 응답이 뭐죠? 우리가 받은 응답? 간단하게 다른 건 얘기는 안 할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뭐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그 하나님이여 보혜사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나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뭐죠? 빌립보서 3장 20절. 간단하게 몇 구절만 적는 거예요. 뭐죠? 그 하나님께서 나를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받은 거예요. 나라의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이미 받은 거예요. 신분과 권세입니다. 이미 받은 응답이에요. 그럼 진행 중인 응답은 뭘까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고백만 제대로 해도 응답이 왔어요. 날마다 고백하는데 베드로의 그 고백은 나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고백하세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문제가 와도 고백하고, 내가 힘들어도 고백하고, 평상시에 고백하고, 24시 고백하시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따라오는 응답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나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감히 나를 이기지 못하고요,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틈타는 모든 흑암과 어둠의 권세가 감히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고, 천국의 열쇠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한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나에게 응답이 와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요 나에게 응답으로 계속 오는 겁니다. 그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그 받을 응답이요, 오늘 본문의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하는 대로 갚으리라. 내가 지금까지의 모든 삶 속에서 이루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걸 또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이제 내가 너를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너의 가는 발걸음 속에 바다의 모래알 같이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오늘 이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적겠습니다. 한글로 적겠습니다. nobody, nobody, 그리고 everybody.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에게는 이제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 그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아무것도 없다, 나에게 이제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아무것도 없다, 나는 도저히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다, 요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시작입니다. 뭘 하는 거죠? 절대 불가능한 나를 보는 거예요. 절망 속에 빠진 나를 보는 거예요. 그 속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에브리바디,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살리는 응답으로 내가 인도받는 자가 되는 귀한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움직이시고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분들도 있어요. 코로나가 문제이기보다 그 코로나로 오는 후유증이 더 심각한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고혈압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혈압으로 오는 후유증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요, 경제가 무너졌어요. 건강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또한요, 삶이 무너졌어요. 교육이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의 격차도요, 엄청나게 커졌대요. 우리는 이런 시기 속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속에서 인도받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셔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안에서 승리하며 인도받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